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선민을 훈련하는 방법은 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체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럴 때 첫째 전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꼬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께 헌신된 자입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전체를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첫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구석을 보아도 쓸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쓰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전제는 바로 그의 뜻대로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애가 그의 뜻대로 이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지나놓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이해할 때 그의 뜻대로 안에 이 사건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 안에 악인의 고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그의 뜻 안에서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의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그분의 계획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제 여자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가 점을 쳐서 복채는 다 누가
가지고 갑니까? 주인이 가져갑니다. 노비의 주인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주인이 이 적은 이익을 봤다, 이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큰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고 이 귀신 들린 이 점치는 이 노비 여종이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번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이 괴로웠다,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저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 귀신을 쫓아내면 저 주인이 우리들의 전도 사역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바울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예수 이름으로 저 여인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또 사역에 누가 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사실은 심히 괴로워하다가 결단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노비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즉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못하게 됐으니까 일제히 일어나서 이제 고발을 해요. 근데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점치는 노비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받던 사람이니까 당시의 어떤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귀신 쫓아내는 죄목 하나 가지고 세상에 깊은 감옥에 가둘 뿐 아니라 옥문도 있지만은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중량이 커서가 아니고 이 주인의 그 영향력이 그 노비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을 통해서 그 힘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막 옥토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간수요, 간수.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러니까 이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을 하고 이제 번쩍 드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 안 갔어? 까꿍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살았구나. 그리고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소? 그럴 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고, 33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아멘. 선을 이루는구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죄수의 몸으로 백부장의 호의와 감시를 받으면서 가는 도중에, 백부장님, 아무래도 이번 행선이 배와 이 화물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목숨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에게 가서 물어봐요. 선장님, 저 죄수가 이번에 항해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답니다. 배만이 아니라 배와 화물뿐만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닥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수고 나는 이 바닥의 전문가요. 내가 프로요. 프로라는 거 아시냐고. 내가 프로요, 프로. 그러시죠. 그래도 못 믿어보니까 선주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선주님, 아무래도 우리 이번에 항해가 배만 화물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수고 나는 선주요. 이 바닥에 내가 프로요. 전문가요. 전문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날 가야지. 그러고는 추랑 그래 추랑. 그래 얼마 되지 않아서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비바람이 치는데 하루 만에 잦아들지도 않고 이틀 만에 잦아들지도 않고 사흘 만에도 잦아들지도 않고 5일 만에는 어떻겠어요? 6일 만에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태양을 못 봤다. 그리고 보는 건 파도뿐이다. 사람이요, 겁이 왈칵 나요. 저도요, 이거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요, 오후에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7장을 자세히 읽어봐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좋은 기물들 다 바다에 내버려요. 그럴 때 바울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당신들의 생명은 구원받는다고 하셨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난 사람이 37절에 보니까 276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276명의 입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광풍에 살아남은 그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더라. 얼마나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역사였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제득된 진리에 당당히 서서 살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제득된 이 진리에 당당히 서서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도요 찬미할 수 있었어요. 광풍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옥중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당한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이 로마의 감옥은 정치범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나중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그 추로 로마의 귀족들 또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도 되고, 또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또 갇히지 않는 그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진 것을 보고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느니라. 사실 바울에게는 큰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에서 노임받기 위해서 작정으로 3번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앓고 있는 질병은 서신서를 대필자를 세워서 대필하는 걸 보니까 안질에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이 안질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안질이었을 거다라는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학자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나를 두셨다. 이것은 자기 질고를 두고 하는 얘기다.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나았는데, 자기 자신은 이 질병 속에 시달렸는데,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질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생 그 끄트머리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아주 그 말종으로 봤던 거, 말종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의 질병이었어요. 그 질병이 뭐였을까? 학자들이 얘기해요. 간질이었을 거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다가나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발작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한참을 시달리고 일어나서 우리는 세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였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럴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것마저도 구경거리가 됐나, 끄트머리에 정말 창피스러웠지만 이게 내 인생의 자랑거리였다. 이것이 나를 온전케 했고, 이것이 가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였으나 이것이 은혜였다는 걸 알았다. 예.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 현재 되어지는 모순된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체득된 진리 위에 당당히 서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네가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부터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체득된 진리 위에 당당히 서서 어떤 궁핍도 나는 그 궁핍 앞에 떨지도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당당한 모습.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체험을 통해 체득된 이 진리에 당당히 서서, 당당히 서서 악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은혜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신 주님, 주여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아. 무명한 자 같으나 난 유명한 자야. 내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뜻대로 안에 있어. 그분의 섭리 안에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선상에 있어. 할렐루야.